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기쁜 안식일인가요? 예. 오늘 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성전이 다 지어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종환 집사님이 이렇게 특창할 때에 여러분 손 보셨나요? 아직도 이렇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구나. 우리 그래도 큰 은혜를 주는 찬양이었던 것 같고, 이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에 적힌 대로만 결심만 해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참 은혜스러운 가사였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는 그런 장소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기관과 관련돼서 또 건축하는 장소에 갔을 때에 마음속에 큰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장소인데 담배꽁초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그래도 여기를 성전인데, 물론 인부들은 교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성전인데 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박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런 근심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그런 시공사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참 오늘도 감사하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레퍼족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아주 예전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프레퍼족. 이 프레퍼족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려운 때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이 프레퍼족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위기 때마다 이 사람들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 프레퍼족이 등장했는데요. 이 프레퍼족들이 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를 만들었는데 5단계의 프레퍼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단계는 그냥 생필품 같은 것들,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것들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생활 가방이라는 것을 메고 다닌대요. 근데 이 가방에 보니까 방독면도 있고 담요도 있고 생수도 있고, 그런데 무게는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5kg 이내에 그 가방을 갖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당시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건데요. 3단계부터 준비되는 것은 이제 이런 가방이라고 합니다. 생존 가방이라고 해요. 아까는 생환 가방이었고 이거는 생존 배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며칠 동안 생존해야 되는가,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이 가방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물부터 시작해서 약부터 시작해서 랜턴부터 시작해갖고 3일 동안 이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4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기의 집 안에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도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캔으로 해갖고 다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해줄 때까지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4단계 프레퍼족의 준비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생존 가옥을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 가옥 안에 싹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김보영 집사님은 몇 단계신 것 같습니까? 아무 단계도 아니에요. 그래도 휴대폰을 갖고 다니시니 1단계는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긴 필요할까요?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말세에 살 때 마치 프레퍼족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사는 것 같이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준비하며 살고 있어야 될, 꼭 갖추고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좀 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질 때에 칭찬과 책망이 골고루 들어갔는데 이 교회는 뭐가 전혀 없어요? 칭찬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책망만 있는 겁니다. 책망만. 여러분 책망이란 이 말 자체를 들으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혼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책망한다라고 얘기할 때 물론 내 잘못을 알지만 책망한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면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하겠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두 개가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더 아껴주고 감싸주지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또 이기심을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때에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책망에 대해서 이게 꾸짖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 단순히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 속에는 어떠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드러내고 폭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을 책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폭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워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내 잘못을 드러내고 폭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잘못이 지금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나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창피를 주기 위해서 폭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책망받을 거, 징계받을 거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에게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서도 뻔뻔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너는 사랑해. 지금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고 제재하는 것을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징계한다라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원어적으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징벌하다는 의미 그 다음 보시면은 교정하다, 습관을 들이다,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이 징계하다는 이 표현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교정하고 나에게 습관을 들여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것,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징계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 벌을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바로 징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에 학폭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막 마음속에 막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학폭위원회 열렸습니다. 분명히 그 학생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잘못된 쪽으로 얘기하고 마지막 이제 징계를 내리는, 이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를 어떠한 수준에서 이제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천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덮어주자고. 그러니까는 징계를 내리자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교목으로 있는데 저만 징계하자고 다 천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바르게 가야 할 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뭐를 대라고 이야기해요? 매를 대라고 얘기하죠.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기분이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할까요? 그것을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음성을 통하여서 나를 책망하실 때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이 표현을 여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서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징계가 당시에는 뭐 하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의로운 삶의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뭐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앞구절에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는 것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것이 2016년 이 버거집, 이 버거 이름이 쉑쉑버거래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쉑쉑버거집인데 미국의 3대 버거집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버거를 얘기할 때 3대 버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쉑쉑버거입니다. 2016년에 이 쉑쉑버거가 이게 자꾸 발음이 나네.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처음 오픈했을 때에 이 버거집에 가기 위해서 이 뉴스에 보니까 오픈하는 전날부터 밤을 새워서 1,500명이 줄을 섰습니다. 오후 2시에 오픈하는데 그 전날부터 와갖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1,500명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3대 버거집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즈라는 이 버거인데 여기도 보니까 2023년에 오픈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전날 밤 11시부터 이 사람들이 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3대 버거집 중에 하나인 인앤아웃이라는 버거집이에요. 우리 한국은 아니고 미국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시고 옆에 보면 차도 줄 서 있습니다. 저 차가 주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드라이빙 트루 하려고 지금 차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는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입니다. 무언가 사기 위해서 전날부터 밤새 기다리면서 하는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러한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표를 보면서 야, 너 고3 수험생이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 취침 시간에 보니까 몇 시간이냐면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어떤 대상일까요? 고3일까요? 중3일까요? 초등학생일까요? 이게 초등학생 스케줄입니다. 초등학생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이 말 기억나십니까? 사당오락. 예?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고3은 4시간 이상 자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당오란 말이 유행했죠. 근데 요즘은 아니고 이 얘기도 한 그 14년 이야기인데요. 사당 삼락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아무리 이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당 오락은 5시간 자면 떨어지는 건데 이게 사당 삼락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에 4개 학년 이상을 공부하면 합격하고 3개 학년 이상을 공부하면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선행학습을 할 때에 최소한 몇 년 선행학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년. 3년이면 이미 스카이는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냐면 2014년 이야기입니다. 2014년.
그럼 요즘엔 또 달라졌겠죠? 최근 얘기는 이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학원. 초등학교 4학년인데 미적분을 배웁니다. 다이야, 미적분을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2학년 배우는 겁니다. 중학교도 미적분을 안 배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를 누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말하기를 의대 진학 등을 위해 최소 6, 7년가량을 선행하는 초등학생의 이야기는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심을 내서 금을 사야 하고 흰옷을 사야 하고 안약을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을 얻기 위하여 흰 옷을 얻기 위하여 안약을 얻기 위하여 정말 밤새 줄 세는 그 사람들처럼 선행을 통하여서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열심과 같은 동일한 열심으로 이것을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내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정성미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성미야, 문 좀 열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맞이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오디가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흰옷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안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사야 할, 그래서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라오디가 교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금을 좀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빈곤함이 있습니까? 이 금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불로 연단한 금이죠.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불로 연단해서.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진짜의 어떠한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불로 단련해서 순금이 되었지만 이 순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이 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때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아니면 어떡하지, 아닐지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약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그가 이뤄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항상 깨달으셔서 주님께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단순한 한 믿음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다 같이 갈라디아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가? 갈라디아 5장 6절은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5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모습 속에서 좀 많이 불편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뭐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또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 옆에 갈 때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좋으신 분 같은데 그럼 옆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차라리 그냥 옆에 안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에게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반드시 뭐가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 가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이면 안 되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가벗었습니까?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흰 옷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심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뭐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옷도 입었고 내 수치는 다 가렸고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이렇게 밝혀내어서 드러내어서 지금 네가 이런 상태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으니 너의 상태를 깨닫고 빨리 무엇을 사서 입으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해졌다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말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성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떠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뛰어갔어요? 어느 나무로 뛰어갔어요? 무화과 나무로 뛰어가죠. 그리고 자신의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렸다고 생각했지만 잠깐은 가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수치를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함임을 그들이 발견하죠.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내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의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물 교훈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나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값으로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값으로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세 번째 의미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흰 옷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함과 찬양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뭐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의를 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모습,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로 안약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약을 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라오디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눈멀지 않았기 때문에. 눈멀었으면 안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약이 소용없죠. 근데 안약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눈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눈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이한 눈병에 걸려 있냐면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예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보가 큽니까? 티가 큽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들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옛날에 집 지을 때에 그 지붕 위에 길게 늘어놓는 거, 집 지탱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라 불러요? 그걸 들보라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큰 집을 지탱할 그 들보입니다. 대들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 속에는 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보이도 않지만 후 불어서 빼는 그 티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그거는 봐요, 못 봐요? 그거는 못 보는데 뭐는 잘 보여요? 상대방의 눈 속에는 티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 희한한 눈병에 걸렸죠. 다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사실 때가 있나요? 내 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왜 그렇게 잘 보이고 잘 찾아낼 수 있는지. 다른 거는 못 찾아도 그거는 아주 그냥 잘 찾아가고 다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게 하라는 것을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보라는 겁니다. 그거 못 보고 있는 건 안약을 좀 발라서 이젠 너의 신앙의 모습을 좀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잘못도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자신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내게 발라달라고.
나를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약은 두 번째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식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금을 사서 너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의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 흰옷을 사서 입고 내 삶 속에 무엇이 올바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영적 눈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이랄지라도 감사하시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20장 찬미 후에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 그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운 우리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저희들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 아멘하고 그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사단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